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빈이가 읽어줄 때 함께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살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멘.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혈액형이 사용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블러드 타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뭐 소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 이렇게 그 블러드 타입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완벽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대략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었죠. 요즘에는 혈액형 대신에 한국 사회에서는 MBTI를 서로 어떤 유형인지 좀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성향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MBTI에 따르면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또 인식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판단하는 그 기능이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또 생활 양식이 판단적이냐 감정적이냐 뭐 이렇게 인식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죠. 저는 내향적이어서 I이고 감각적이어서 S, 감정적이어서 F, 인식적이어서 P입니다. 그래서 ISFP 타입 굳이 나누자면 이제 그게 제 타입인데 한국에서는 그 유형별로 이게 어떤 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던데 저는 성인 군자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MBTI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성향을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의 성향을 조금씩 알고 같이 동역을 하면 그것이 아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MBTI로 점사를 하면 어떤 유형이 나올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유형의 신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향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MBTI 유형을 따지면 EISNTFJP 모든 유형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중인격자는 아니신 것 같고, 그렇죠? 완전체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야 뭐 MBTI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해해서 좀 같이 동역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MBTI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은 자라는 게 이 소수의 신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다. 공동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어려운 점이 생겼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남은 자로 규정하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거나 그 어려운 부분을 메워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죄를 점점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 약속을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그 언약을 여전히 가지고 그 언약 백성대로 살려고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가로친 거는 제가 그냥 의미를 더 잘 해석하려고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의 남은 자 사상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인원이 남아 이들이 구루터기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이사야 11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은 자들을 친히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선한 계획을 계속 이어 나가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져서 홍해를 건넌 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것처럼 훗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해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압제 가운데 구해내실 것인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이기게 되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제 이 악한 선지자들을 다 내가 죽였으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우상이 다 무너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겠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자신들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하게 여겨 당장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하는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호렙산까지 40여일을 도망가서 그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알을 따르느라, 세상 풍조를 따르느라 모두가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비록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남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사야 6장 1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그마저 이 10% 정도 남은 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무는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는 그냥 겉보기에는 이미 죽은 것 같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자라게 되면 다시 큰 나무가 되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루터기의 저력이고 이것이 그루터기의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재건하게 하시고 복원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갖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나는 남은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요, 접붙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그런 과일들, 뭐 사과나 감이나 배나 이런 것들은요, 원래 사과나무에서 혹은 원래 배나무에서 원래 감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접붙임을 통해 얻은 나무에서 그 나무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감나무는 고엽나무라 하는 그런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참능금나무 이런 거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고 수박 또한 원래 수박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박 넝쿨의 접붙임을 받아 이렇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접붙임을 할 때 원래 원 나무가 되는 대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원래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들은 뿌리가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추위에 강한 그런 나무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접붙이게 되면 이 두 개의 서로 좋은 부분들을 합하여 또 새로운 어떤 열매나 꽃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소개하고 있는 이 접붙임은 세상에서 하는 접붙임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자, 이 여기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참 감람나무는 사람이 관리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씨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생긴 자라난 나무인데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서 약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좋은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이 참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을 주님을 의미하고, 참 감람나무 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세상을 의미하고,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 이방인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접붙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그 이방인들을 접붙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하는 접붙임과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접붙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행하는 이 접붙임은 더 좋은 과실들을 맺기 위해서 서로의 두 좋은 부분들을 합해서 어떤 최상의 결과를 맺으려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접붙임은 서로의 좋은 점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접붙임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 감람나무는 그 자체적으로 튼튼해서 그냥 혼자서도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접붙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후로 더 이상은 돌 감람나무 가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 신분이 참 감람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접붙임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었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으며 구원 밖에 있던 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죠. 자, 접붙임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 감람나무 가지였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가지로서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작은 열매들을 조금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붙임을 통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면 이젠 똑같은 가지였지만 크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내가 원래 맺으려고 했던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접붙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장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대목이 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위는 잘라낸 다음에 이제 수목이 되는 나뭇가지를 양쪽 이렇게 붙여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저 상태로 이제 수목으로 접붙여진 가지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특성상 원래 대목이었던 나무에서 또 가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가지를 도장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도장지는 다른 말로 하면 도둑가지라고 합니다. 왜 도둑가지라고 하냐면 이제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를 통해 이제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원래 나무였던 그 대목에서 가지가 새롭게 올라오게 되면 그 나무의 특성상 이 도장지로 먼저 영양분과 물이 공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지의 특성상 아무리 영양분과 물을 공급을 받더라도 그 가지로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지는 이렇게 영양분과 물만 공급받고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들에게 영양분과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을 하게 되면서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 또한 약해져서 많은 열매들을,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붙임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원래 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도장지를 반드시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잘라줘야 이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죽어져야 되는 내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아를 그때 잘라내지 못하면 이것이 자꾸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원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가지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 가지들이 다 잘라내고 이 이방인들이었던 돌 감람나무 가지들을 가져다 붙여서 하나님의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러면 원래 붙어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일까요? 이제 과거 유대인에게 맡겼던 그 역할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돌감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을 접붙임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로 세우시고, 그리고 접붙임 받은 가지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역할은 끝나고 그들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겠을까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 기독교 복음을 거부해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뒤늦게나마 이방인들을 시기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질투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러워하고 거기에 새롭게 관심을 두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이방인들 때문에 거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싶어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접붙임,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기시고 접붙임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남은 자를 남기시는 것, 그리고 접붙임을 하시는 것.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향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고 언급을 했지만 공동체 안에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내가 그 부족함을 메우는 자가 되면 되죠. 그것들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그것들을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내가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뛰면 되는 것입니다. 파레토가 연구한 2대 8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미들을 관찰해 보니까 개미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라는 거죠. 그러면 20%의 개미를 다 모아서 그 친구들만 모아서 일을 시키면 그러면 원래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이었으니까 다 열심히 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친구들을 모아놨는데 또 거기서 2대 8로 나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게 때로 억울할 수 있죠.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나만 섬겨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고 빈둥빈둥하면서 때로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이익인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면서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 나머지 8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이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거든요. 연약하고 약해서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해서 그냥 잘라지고 불에 태워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쓸모없는 그런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는 원래 접붙임이 필요 없는 그냥 그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지만 하나님이 접붙여 주셔서 연약했던 우리 가지들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그런 약한 가지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재건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회복하고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통해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로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과거에 일하시고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여전히 그 이라는 작은 그룹에 속한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일하시는 그 성향을 우리도 본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로 오늘도 그 열매, 그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며 어쩌면 남은 자의 숫자가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일해야 되고 왜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해야 되는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특권이자 또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남은 팔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도 이 적은 그룹에 속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일하시며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는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치고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접붙여 주시고 나로 하여 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 나에게 그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는 도망가거나 대다수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다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며 나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맺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남게 되다 보면 때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나에게 맡겨진 일보다 저 멀리서 이렇게 즐기며 자기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팔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음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일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특권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내가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 하나님 부르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 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이라도 내가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적은 이로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대 억지로 불평함으로 힘들고 그저 서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감사함으로 이 일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그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닌 것이죠.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이 도장지가 올라옵니다. 내 것을 자꾸 하고 싶고 내 욕심, 여전히 새로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살아나 옛 욕심을, 옛 구습이 자꾸 올라 과거의 습관대로 돌아가고 싶고 여전히 내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를 다 죽이는 일이죠. 도장지는 도장지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접붙임 받은 그 가지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으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당신의 그 귀한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이미 바뀐 자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가지에서 이제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때 외인이었고 세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자꾸 올라옵니다. 이 도장지같이 하나님의 자아가 자꾸 올라와 또 한 번 옛 사람대로,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 도장지를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사람의 욕과 이 욕망들을 다 잘라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에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속한 가지로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행태를 우리가 더 이상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하나님 자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 그 양들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자리에 머물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시며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접붙임을 받은 자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내어 참 감람나무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그들로 새로운 나무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귀한 뜻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때, 또 성경의 역사를 바라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당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소수였지요.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로 재건하게 하시고 복원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남은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꿈을 쫓아가 그럼에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로 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때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쓸데없고 연약하고 약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가지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 감람나무, 우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돌 감람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삼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귀한 그 영혼들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일지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갱신과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남은 자가 되어 남은 자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가 한때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 맺는 그 특권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돌보는 일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우리의 청장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시 25분부터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장년 나무가지 모임으로